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을 꼭 해주실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 물질적인 이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참 의문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가정 파탄의 제일 원인을 아주 오랫동안 그 가정 파탄의 제일 원인을 가정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 때문에 가정 파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심히 어렵게 되면은 누구든지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은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적인, 이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가난한 채로 쭉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난할까? 하여튼 이 재정적인, 이 경제적인 문제는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과 이런 어려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또 더 답답한 거야. 답이 없다. 그래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무슨 어떤 원리가 있을 텐데 왜 답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주어진 이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과 재정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아주 정확한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그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재물, 물질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정리를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은 5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인생은 수고해야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면서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느냐,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을 골고루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겼나? 네 번째,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소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이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수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사탄을 따라가면서 사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두 번째 남자에게, 아담에게는 수고하여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수고를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네가 먹고 살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밭을 갈아도 거기는 엉겅퀴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워진 수고여 짐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이 땅 위에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전제 하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것은 인생 전체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걸 퍽 부러워하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이런 집안에서 그냥 빛과 번쩍하는 이런 궁궐 같은 집에서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이런 부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집에서 그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자살을 했다느니, 그 미국에 가보면은 플로리다, 제가 살던 곳이 플로리다인데 거기에 제일 따뜻하고 먼 곳이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온갖 노숙자들이 한마디로 거지지요. 거지들이 큰 빌딩 밑에 밤에 되면요 쫙 누워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왜 플로리다에 그렇게 많이 몰리냐 하면은 겨울이 없거든요. 쉬운 말로 그런 말을 해요. 낚싯대 하나면은 사러 간대요. 거기 가서 배고프면 고기 잡아서 먹고 춥지 않으니까 그냥 공원에서 잠자고, 또 그 사람들이 낮엔 도둑질 할까봐 마이애미 시에서는요 하루에 한 끼씩 밥을 줘요. 그러니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은 해밍웨이 있죠. 해밍웨이. 그건 미국에서 얼마나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문학가고 또 그 후에 그분의 작품이 영화로도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인데 그분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무언가 정신적으로 이상한지 노숙자가 되어서 마이애미 빌딩 밑에서 맨날 잠자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돈 많고 유명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려면은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대박이 터지는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하는 거 이건 큰 오산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세상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면서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굳이 이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모아서 요 하나님의 백성을 샘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 세상 나라의 빛이 되어서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만들고자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끝끝내 그 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백성을 똑같이 이스라엘 역할을 오늘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왜 교회를 만드셨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상 나라의 빛이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느냐 그 목적과 우리 보통 요즘에 그 스테이트멘트라고 해가지고 각 그 어느 그 회사나 그런 데 보면은 그 회사의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 딱 요약 딱 해서 우리 아토미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훈. 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큰 이제 이스라엘을 사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왜 시작하고 만드셨느냐 하는 그거를 간략하게 진술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세계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도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이들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을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들을 따로 만들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가 책임질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들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다 제사장 같아. 이 민족들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오늘날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세상 안 믿는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 같아. 무슨 뭐 선교사 같아.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부자가 되리라. 무슨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세상은 나라는 더럽고 추하고 죄악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부터 거룩한 민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야 와,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잘 믿네 이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거룩해야지. 잘 믿는 사람이 교회 갈 때는 정말 부지런히 잘 다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뭐 구별이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징이 뭐냐? 거룩이다. 거룩이 뭐냐?
경건하고 깨끗하고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딱 구별을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 물질적인 재물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자입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을 따르게 된 근본 목적이 거기 있어요.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은 또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는 길은 근본적인 것은 천국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빈 껍데기 아무 소용없어.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중심이 없고 어디가 더 잘 사냐,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더 잘 사냐, 아니면 이방 사람이 잘 사냐, 이거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보다 저 사람이 나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쪽에 오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와서 10년이 되었는데도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는 근본 문제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 믿고 그래도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그 말씀을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나오고 막 그랬지만 그때까지는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이 되거든요. 정착이 될 첫 스타트가 뭐냐면은 땅 분배였습니다. 12지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어요. 더 많이 분배해 준 사람도 없고 적게 분배해 준 사람도 없고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해도 됐어. 왜? 매일 만나가 내려왔고, 또 그 광야에는 그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엉뚱한 믿음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겼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딱 그치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똑같이 분배해주고 이제부터는 농사 지어 먹어. 하나님이 애초에 말했죠. 너희들이 밭을 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한테도 똑같이 지워지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막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일하기 싫어. 하나님이 뭐 먹여주실 텐데 뭐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10년, 30년, 50년 막 지나면서 부자가 생겼고 가난한 자가 생겼어요. 왜 그런지를 금방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딱 그쳤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더 이상 만나는 안 내려와. 이 말은 뭐냐면 농사 지어 먹어. 그런데요, 자 보세요. 왜 떼부자가 생겼냐 하면요, 농사를 이제 같이 짓는 거예요. 다 같이요. 똑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밀과 보리만 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포도를 심으면은 야, 이거 돈을 벌게 생겼어. 그리고 포도만 심을 게 아니라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면은 야, 몇 배의 이게 일이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갈수록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그냥 그런 말을 해주고 옆에서 그런 사람이 날고 기굴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낮잠을 자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더래요. 저 도둑놈이 들어오네. 에이, 조금 있다 뭐 내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쫓아야지. 또 잤어. 또 이렇게 보니까 도둑이 살살 들어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네. 저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따 내가 나오면 내가 그냥 요절을 내지. 또 잤어. 이렇게. 한참 또 자고 보니까 큰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마당으로 나가네. 에이, 다음에는 안 오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이게 물론 신앙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주신 법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여건을 주었는데도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나쁜 짓 하고 막 정말 막 짓밟고 속이고 그냥 막 부정부패해서 부자가 된 사람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아주 잘 노력하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겠는가 하는 근원 문제를 나름대로 이 성경에도 있더라 하는 얘기죠. 네 번째, 주인과 종.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한 얘기들과 모든 게 있는데 먼저 이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 물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재산은 재산이지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서 천국,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보통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두 가지 문제가, 두 가지 그 뜻이 거기에 포함되죠. 첫째는 먼저, 순서예요. 이 말씀에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왜? 아직도 마귀의 자손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죄인 상태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귀의 자식을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으리라.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의로워집니까? 뼛속까지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은 거야. 나는 속에 원래 죄인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하늘나라, 그 구원과 죄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소명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야. 내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여기에 나한테 자그마한 크건 작건 간에 나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생기는 거야. 가정주부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 이제 구원시켜야 되고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러려면 나는 한마디로 가정의 선교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의 선교사잖아요. 나의 직장을 봅시다. 내가 직장에 돈 벌러만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하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죠. 나를 이 교회로 왜 불렀을까요? 중국 선교만을 위해서 나를 여기를 불렀을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뭐냐? 깨달은 그 목적을 가서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소는 부를 소자예요. 불러서 이제 나한테 명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불렀다. 사명은 이것은 이제 보내심을 그러니까 미션이죠. 미션. 우리 선교를 보통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사명 받은 것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 있을 때 하나님이 뒷바라지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 세상에서 꼭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재물을 주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재물보다는 이 말씀 소스, 성경 말씀을 좀 더 밝히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먹이고 하는 이것이 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클리어하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저의 밤낮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고
앉았다 하면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주신 콜링이요 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바탕에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렇죠,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부터는 나의 종이니까 이제는 너는 나의 미션을 수행하라. 미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먼저 주시면 할게요. 그래, 우리가 지금 종과 주인의 이 역할을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아직도. 그래,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무슨 큰 미션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쭉정이에요. 안 돼요. 내가 크건 작건 간에 나는 종이야.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교인이 되었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거겠습니까? 야, 너 이제 내 자식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었고, 또 내가 가정도 주었고, 또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었고 저것도 주었고, 자, 이제 시작을 해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빌립보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소원을 주신대요. 사람마다. 저는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 하나님의 귀한 미션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해서 그 교인들한테 말씀을 먹이고 또 관리하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이 제가 만족이 흡족이 안 돼요. 뭔지 모르게 그냥 거기에서 많은 어떤 그렇게 큰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싹 트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야,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로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를 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또 고통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 왜 없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오는 사람인데,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만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간절히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 없이 그분하고 앉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그냥 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그 기도를 쭉 하는데 한 3년 됐어요. 3년.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그렇게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도 가보고. 그러다가 중국을 간 거예요. 3년 만에.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져. 중국의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선배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내 선배님을, 그 선배님을 따라가는데 그 선배님을 맞으러 온 조선족 우리 교포 한 분이 거기를 나왔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말을 하는데 서로 놀래기 시작했어요. 왜? 어쩌면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똑같았는지. 오래전부터 함께 그렇게 기도해온 거예요. 둘이 만나니까 그냥 말 한마디씩 그냥 오고 갈 때 불이 팍팍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준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배우고 싶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있대요. 이건 또 뭐야? 중국을 갔더니만은 농촌에 신학 공부도 하지도 않고 성경을 배워보지 못한 아줌마들이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 그분들이 목사님 제발 우리한테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소원이더라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내가 찾고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냥 만나게 해주신 이후부터,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마다 소명,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동 교육에 대한 아주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구자들을 위한 어떤 미션을 그냥 평생 동안 요구도 먹으면서 그냥 저기 무슨 그 미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게 불구자들을 위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홍정길 저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교회 목회를, 서울교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딱 집어치우고 장애자들을 모아서 장애자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 돈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거야. 그래, 그분이 그러면 거기 헌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을 잘 깨닫겠어요? 그렇지만 장애자 교인 모아놓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름을 미랄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미랄이 하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 내가 하나 썩어서라도 미랄을 좀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그 미랄교회가 어느 날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동네에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져.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프랭카드 들고 장애자들 못 온다. 우리 애들 교육에 지장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받은 사명이야. 나가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에도 분명하게 이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작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무슨 사명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를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십니까? No,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불렀을까? 이거를 놓고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면 그거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거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느 주인이
종 셋을 앉혀놓고 먼 나라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종 셋에게 금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다르게 나눠줬어요. 종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살아나갈 때 어느 분야에든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신 사람이야. 또 열정은 있는데 그 사람은 일을 그 사람만큼 못해. 그런데도 참 열심히 잘해. 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땅에다 묻어놔요. 이걸 땅에다 묻어놓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금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이 10달란트를 딱 내놓으면서 주인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제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가 맡길게. 이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한테,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조금 더 해서 그래도 4달란트에서 1달란트 더 해서 너 좀 부지런해 해서 한 5달란트라도 좀 만들지 그랬어. 뭐 그런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네가 받은 만큼 2배를 네가 늘렸으니 야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습니다. 이 종이 한다는 말이 주인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요거 홀라당 제가 까먹을까 봐 땅을 파고 그대로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놈이 먼저 주인부터 그냥 원망을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내가 엄하고, 야 너한테 엄했으면 얘들한테는 엄하지 않았어?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주인부터 그냥 뭔가 트집을 마음에 잡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내가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주인 같았으면 차라리 이 옆에 있는 얘들한테도 주었더라면 얘네들이 그걸 해가지고 너한테 이자라도 주었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 있는 것도 저 1달란트도 뺏어. 그러니까 10달란트 있는 네가 가져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해다 정말 막 그냥 막 글로벌로 막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저도 한 2달란트는 받은 것 같아. 그래도 중국이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골이면 어떻고 한 가정이면 어때요? 여기에서 자기의 소명이 뭐고 자기의 사명이 뭔가.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요. 적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잖아요. 뭐를 내가 할 수 있느냐?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야 아직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내가 주인인데 돈이 있어야 하지. 뭐 엎드려서 하나님 무언가 한번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뭐를 원하시나? 정 안 되면 그냥 종이라도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그냥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시차 때문에 못 빼겠어. 시차. 그래 가까운 데로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제가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국 가기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행 다니는 식으로 중국 가요. 우리는 한 번 받은 사명은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거는 항상 더 열매를 더 맺지 열매가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주인과 종, 소명과 사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